할렐루야. 우리 연합찬양대가 우리 부활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것이 오늘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우리가 지금 2015년 성엄교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당신도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또 학습 세례식도 있고요. 작년 가을에 안 해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대상자가 많거든요. 함께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안 읽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복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 정통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 말씀을 통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직접 받아 전해 주었다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전하여 받은 복음의 핵심 요약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방법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모든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가 다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죽음은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속에는 나 자신만 알고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꼭꼭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속의 과거, 꼭꼭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속 현재의 깊은 곳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탐욕스러운 죄악과 그 형벌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당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대표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성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고보 사도도 만났어요. 바울 자신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거 다 우리가 지어낸 얘기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했고 그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수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려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한 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 또는 교훈의 측면에서만 부활 신앙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소해서 말합니다.
부활 신앙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들으면 일면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신앙으로만 그 의미를 격화시키려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과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들었던 명령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내 심령에, 내 삶에 더 깊이 내면화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간증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부활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실제의 삶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먼저 합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대속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예수님과 합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떻게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합한다는 의미,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의미, 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합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을 모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주셨고 그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도, 세상 어디에 가도,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열몇 시간 떨어진 곳에 가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난 영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세례로 표현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영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 그게 뭐냐?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6장 4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조금 이따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그때도 이따가도 같은 본문의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장사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나의 과거의 옛 자아, 나의 과거의 죄가 많은 옛 심령,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로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탐욕이, 정욕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2절로 13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그러므로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된 나, 연약했던 나, 죄와 사단의 권사에 지배받던 나, 그런 내가 세상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목사인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짓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주의 종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와 싸울 때 함께 싸우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지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정욕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유혹,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사단의 죄의 권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이유, 즉 사명을 허락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곳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